오늘도 우리 2024년 또 마지막 주일 예배에 우리 또 사랑하는 또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를 지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에게 올 한 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올 한 해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서로 축복하면서 나아갑시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시며.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실 주님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 이번에 우리 한 번 더 축복할 때 우리의 자신을 축복해 볼까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나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 주시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 우리 한 번 더 후렴 찬양하실 때 이 땅을 축복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을 축복합시다. 너는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지시고 지키신 아멘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올 한해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남은 평생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었고 또 시험이 있을 때도 있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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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허물을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오십니다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것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감사하신 나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멘. 지금도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님은 장래의 도리를 인도하십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 지금 내가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당연한 것 아니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하여 정영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가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했는지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넘어지고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분쟁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서창 다사랑 교회와 지역사회 안에서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손길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우고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말씀. 자, 우리 봉독 후에 우리 특송이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분들 먼저 앞에 나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큰 박수로 네.
아멘. 네, 우리 너무 잘하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네. 야, 우리 청소년들 또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세대로 잘 세워질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또 더 그레이스 마을 또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 해 동안. 네. 자, 우리 한번 이제 올해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격려하는 마음으로 올해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자,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또 고백합시다. 시작. 네. 아멘,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올해 마지막 주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제목을 이제 2주에 걸쳐서 함께 연말과 연초에 함께 나누면 좋겠다 마음이 들어서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여나 오늘 우리 스리랑카 우리 분이 먼저 오시면 네, 나중에 지금은 괜찮아요. 이렇게 오시면 네, 주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2024년 올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은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먼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적 성장은 얼마나 있으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청소년 때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자랐는지 눈으로 본인도 알 만큼 성장은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얼마나 있으셨어요? 저는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잘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영적인 성숙이 필요합니다.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라지 못한 미성숙한 영혼들은요, 남들의 칭찬에 기뻐하고 비난에 슬퍼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라면요, 남들의 칭찬에 두려워하고 남들의 비난에 오히려 기뻐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자라기 시작하면 남들의 칭찬과 비난에 더 이상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비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이 소중한 것을 알기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칭찬에 목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런 비난과 인정, 거기에 너무 마음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다릅니다.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여러분 나의 영적인 성장, 하나님을 향한 만족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이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우리의 관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이 신앙의 성장을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에요. 영적인 성장은 순종을 통하여 자라갑니다. 사실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믿음이 자라면 순종이 오고, 순종이 자라가면서 이 믿음이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끼칩니다. 먼저는 우리는 어디에 순종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공권력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의 임금들과 높은 지휘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법을 발행하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그럼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세상의 법 앞에 우리는 법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 부모에게 순종해요. 우리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긴다는 것은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가정 안에서 순종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곳에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서를 모두가 지킬 때 그 사회 안에 우리 평화와 공존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서에 순응하고 순복하는 것을 어디에서 배워야 하는가? 가정입니다. 철저히 가정에서 부모 공경을 배워야 합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배워야 합니다. 사회의 공공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또 하나의 사회이고 나라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또한 질서를 배워나가는 거죠. 가정이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것은 이러한 함께 이 질서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 안에 순종이 없고 반항만 있다면 어떻게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12살 된 소년 예수께서 유월절 행사에 가족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절기 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에 그제서야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돌아가서 보니 율법 학자들과 앉아서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담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나사렛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삶은 또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삶이었나?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쉬운 성경으로 제가 보니까요,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육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실 얼마든지 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상황을 반대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그 뜻을 거스르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은 우리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 말씀의 순종,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권위이며 권력입니다. 권력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앞에는 절대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전쟁을 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땅한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드렸던 사울 왕에게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사울 왕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되지. 지금 이 급한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순종 없는, 말씀에 순종 없는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예배를 다 드려도 거기에 순종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 일이 아무리 합당하게 보여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일이 합당한가? 하나님 말씀 앞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이해되면 순종하겠다. 이해되면 순종하겠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입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또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을 통하여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순종을 통하여 아름다운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식이 많아도 순종 없는 말씀은 능력이 없습니다. 순종해 보지 못한 말씀은 여러분 앞으로 가다가 툭 떨어집니다. 힘이 없습니다. 군인이 완전 군장을 하고 헬기를 타고 낙하산까지 메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거기에서 뛰어내려야 그 작전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낙하산이 펼쳐지고 내려가서 이제는 정복할 수 있는 거죠. 군인이 싸울 준비가 다 되어 있어도, 낙하산까지 다 메고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뛰어난 전술과 전략이 있어도 여러분 뛰어내리지 못하면 낙하산도 펼칠 수 없고 그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이제는 뛰어내리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성령의 은혜를 함께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네. 두려워도 우리가 믿고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을 향한 그런 신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첫째, 말에 권능이 없습니다. 둘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셋째,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머리에서 시작한다면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슴에서 우리의 입술로 손과 발로 드러나야 합니다. 머리에만 머물기만 하면요, 머리가 무겁습니다. 네. 온전한 신앙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말씀과 삶이 따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씨름해야 할 것이에요.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순종의 그래프가 올라가면 우리 믿음의 그래프도 따라 올라갑니다. 반면 순종이 내려가면 믿음도 내려오고 후에 있는 것까지 다 까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묻는 질문에 순종이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네. 우리가 무엇 하기 위해 성경 공부하나요? 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나요? 우리는 왜 말씀 읽고 기도하나요? 네. 갈수록 순종이 조금 줄어들게. 네. 순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한 명의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순종하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는요, 지식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다. 순종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자아상은 어떻습니까? 그림을 아까 본 거죠. 머리만 크고 손과 팔과 다리는 빼빼해서 배만 살짝 튀어나와서 마치 외계인 이티처럼 그렇게 그려진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상은, 영적인 자아상, 갈수록 다리에 근육이 붙고 팔에도 근육이 붙고 우리의 오장육부는 튼튼해서 무엇을 먹어도 소화를 시키고 그런 건강한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에도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해주셔도 감사, 안 해주셔도 감사,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오늘 큐티 본문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 감사를 보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년 특별히 우리가 내년에는 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와 그리고 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 한 개씩 실천하기, 그렇게 우리가 좀 이런 내 삶에 좀 목표를 둔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 다사랑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서 성령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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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고난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고난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사람만큼 많은 고난을 겪었던 인물이 없습니다. 누구인가요? 네, 욥입니다. 제가 기록하면서 잘못 쳐가지고 용입니다. 주여. 갑자기 제 이름이 확 들어가가지고 제가 순간 놀랐는데, 욥이에요. 욥은 자신의 하인들도, 자식들도, 재물도, 아내도,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도 모두 잃었습니다. 심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옆에 친구들도 다 너가 잘못해서 그래,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주변에 조소와 조롱거리가 넘쳐납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영혼도 힘듭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욥의 고백은 아주 주옥같이 빛납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그러한 고난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욥의 그 믿음이 정금처럼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깊이 찌들려 있는 불순물은 어떻게 제거됩니까? 이것은 결코 쉽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그 고난을 통하여 이 불순물들이 내 안에 있는 빠져나오지 않는 것,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깊이 자리 잡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불 속에 담겨질 때 불순물이 나오죠. 우리가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gain. 우리가 십자가 없는 면류관 없습니다. 고통 없이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시들, 정말 은혜로운 시들은 언제 여러분 지어졌나요? 모두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그 시들이 쓰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 가운데 썼던 그 시들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드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가 고난만 바라보면 힘들 수 있지만 그 뒤에 붙들고 나를 사용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단련을 받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선명해집니다. 추상적인 존재가 실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 시작됩니까? 그것은 고난을 통해 삶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진짜 귀한 축복은 고난의 포장지에 싸서 주십니다. 고난 없이 주셨다가 그것이 귀한 줄 모릅니다. 고난 없이 받았다가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과 함께 주심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믿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고난의 불을 지난 믿음은 굳건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놀랄 수는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고난, 그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라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편 2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멘. 우리 한 분이 안 읽어서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고난이 있어도 더 이상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고난이 짙을수록 우리의 영적인 깊이도 깊어집니다. 고난의 우리가 풍랑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배 고문에서 주무셨던 주님이 그 주님을 깨웠던 그 제자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꾸짖으셨어요. 마가복음 4장 40절 41절에 보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만약에 배에 탔던 제자들이 이 파도도 바람도 잠잠게 시키셨던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다음 날, 그 다음에 또 이런 폭풍을 만났더라면 여러분, 지금처럼 두려워할까요? 놀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코 그만큼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겪을수록 주님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며 풍랑이 와도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평화롭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은 원수들에게 우겨쌈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방 동서남북이 막혀 있어도 하늘이 언제나 열려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순종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불같은 고난을 통과한 욥의 고백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 4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귀의 신앙에서 이제는 눈의 신앙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러분, 귀로 100번 10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얼마나 성숙하고 멋진 고백입니까? 고난이 오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접촉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접착체와 같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더니 한번 크게 혼나고 나니까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군대 얘기를 한 번씩 하는데 우리 자매님들은 재미없을 수 있지만 축구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포병이었습니다. 포를 쏘기 위해서 여기서 약간 렌즈를 보면요, 이쪽 렌즈에 저쪽 떨어진 렌즈에 이 조그만한 이 구멍 안에 그 안에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이 렌즈 자그만한 이렇게 렌즈를 통해서 그 렌즈 안에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선임이 묻습니다. 렌즈 안에 숫자가 보이나?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내려와. 그리고 운동장을 이제 10바퀴 오리걸음 시키고 푸시업도 하고 정말 힘들게 지친 몸으로 다시는 되게 긴장돼서 다시 그 자리에 앉습니다. 정말 보여야 되는데 모든 신경이 눈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앉습니다. 그런데 딱 보면요, 여러분 어떨까요? 안 보이면 또 그 2배로 그때는 딱 보면 신기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저도 아주 신기한 경험인데요. 정말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그렇게 몇 차례 하루 종일 구르고 딱 앉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선임이 묻습니다. 안에 보이나?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잘 보입니다. 네.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고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피멍이 들도록 때려도 재열 구덩이에서 나오게 한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버려두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이기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반면 제약 속에서 승승장구 잘 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버려둠을 당한 것에 안타까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에게 저주예요. 우리 영혼의 아름다운 꽃향기는 고난 속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책을 보면서 은수연 작가가 쓴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예, 책을 보면서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에 내용이 너무너무 제가 소개할 수 없을 만큼 고난스러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작가가 한 시인의 이런 이 상처에 대한 부분을 기록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입은 누이의 화상은 아무래도 꽃을 닮아간다. 젊은 날 내내 속 썩어 사더니 누이의 눈매에선 꽃향기가 난다. 요즘 보니 모든 상처는 꽃의 빛깔을 닮았다. 하다못해 상처라면 아이들의 여드름마저도 초여름 고마리 꽃을 닮았다. 올해 피가 멎지 않던 상처일수록 꽃향기가 괜다. 오래된 누이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상처 하나 있다는 것.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깊은 고난의 강을 건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좀 더 힘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조금 더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둡던 터널의 끝은 반드시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깊은 고난의 상처 안에 여러분 예수님의 꽃향기가 짙게 묻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상처가 깊을수록 십자가의 회복과 은혜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그 고난에 침묵하시거나 방관하지 않으세요.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듣고 계시고 바라보십니다. 느헤미야 9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 가운데,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홍해 앞에서 답답하고 막막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감찰하고 있었고 너희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밀어놓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그 광야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 고난을 통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절벽에서 독수리가 우리가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새끼들이 거기에 올망졸망 몸을 비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미가 어느 날 와서 그 둥지를 해작거려요. 그 몸짓에 새끼 독수리가 떨어집니다. 살겠다고 날개짓을 퍼덕퍼덕거립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어미 독수리가 손살같이 달려와 그 날개로 그 새끼를 받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쭉 올라가서 다시 떨어뜨려요. 그리고 또 죽겠다고 버득버득거려요. 그러면 또 내려와서 받습니다.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고난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발부둥칩니다. 날개짓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비밀을 심겨두셨어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입니다. 고통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정면 돌파해야 돼요.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모든 신경증은 정당한 고통을 회피한 대가다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을 회피한 대가는 회피하고자 했던 고통보다 결국에는 더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정당한 고통을 회피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성장도 회피될 수 있습니다. 배움은 고통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육체가 자랄 때도 성장통이 있습니다. 우리 영이 자랄 때도 고통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순간은 결코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 믿음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가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고 계실까요? 새해 어떤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까? 2025년 이제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서워하거나 피하기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직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가 여러분 내 몸을 쳐서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개인의 경건 생활 속에서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들어갈 수 있어요. 정해놓은 일정한 시간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내가 게으를 수 있지만 사전에 장치를 걸어 놓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직분입니다. 위치입니다. 그러나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주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주님께 순종하고 이 어려움과 문제들을 통해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정금 같은 믿음의 주역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제가 찬양을 하나 뽑아왔는데 자, 주가 보이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어려움 속에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늘 선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대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신 후에 내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올 한 해 돌아보시면서 그리고 내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식으로만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그 걸음과 순종하는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성숙시켜 주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성장을 위하여 고난도, 우리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며 선명하게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런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을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2024년도에 우리를 자라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성숙시켜 주신 우리를 하나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이 있는 예배가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모든 내 삶 속에서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시다. 우리 모든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조용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감사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시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이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간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또 기쁨으로 감사하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내 영혼이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기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며 우리가 금년과 내년이 또 다른 그런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갈수록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표정에서도 우리의 말에도 우리의 손과 발에도 그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그 은혜가 묻어나오는 저희들 삶되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그 어려운 문제들이 머리 아프고 피해가고 싶고 때로는 원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이기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자라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갈수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다사랑교회 위에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나님 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함께 동력하고 또 물질로, 마음으로, 하나님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그런 힘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렸던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내년에도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늘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친히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15개의 이 언어권의 모든 열방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 돈이 목적이었지만 예수가 목적이 되어 춤추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기대합니다. 주여, 주님 다사랑교회 가운데, 서창 땅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홀로 보내지 마옵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이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행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주님이 지켜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하나님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기타 여러 예물로 주님 앞에 드는 그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또 더 그레이스 마을 올 한 해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섬기는 그 자리가